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잠깐 앉았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길이 참 미끄럽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올 겨울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드시죠? 모처럼 인사할까요? 올겨울도 잘 이겨냅시다. 그러니까 많이 모르셨는데 어느 때보다도 성탄절이 많이 기다려지죠. 찬송가 107장 드리겠습니다.
실패와 좌절뿐일 때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려고 눈을 들게 하소서. 열려라 내 마음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아는 찬양을 불러야 잘 부르게 돼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은혜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찬양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되더라고요. 가사가 참 은혜가 되었고 베드로 선지자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잖아요. 베드로의 죄를 또 회개하고 또 여전히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 같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 번 베드로 선지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이 참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고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 불러봤는데 저도 처음 불러보는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손길 한번 불러볼게요. 처음이라서도 틀릴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이 이 몸과 세상 간곳 없고 오직 주님만이 보일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선포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픔을 수하며 할례하는 함께 음식을 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을 귀하고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헌한 제들을 사모하오니 주는 이를 이루시며 늘려주시사 소문의 그를 들으셨소서. 나와 내 아버지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를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느헤미야서는 앞에 전반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예루살렘 신앙 부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의 마음보다도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단순하게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영광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파괴된 것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을 지금 재건하려고 하고 있고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5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몇 시간 기도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에 눌려서 근심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습니다. 100년 동안 이 성벽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그 성벽을 건설하려고 해도 이 성벽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쯤 생각하면은 사람들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도무지 이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할 수가 없겠구나. 도무지 우리의 이 문제를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무너진 성읍, 이 성읍을 건설하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면 능히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고 높으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시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주야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 이스라엘 자손은 그 느헤미야 앞에 세대들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 무너지게 된 이것이 우리 조상들 때문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 속에 보세요. 누구도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했습니까? 그 자신도 거기에 포함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더더욱이를 보세요.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행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앞서 있던 그런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였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죄가 나의 죄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집안의 죄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못하면 그것이 단순하게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요, 우리 모두의 잘못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아니,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였사오니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하옵소서. 너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면 우리를 흩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면은 하늘 끝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오니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종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를 하기 전에 말씀할 때 주원부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원부원이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원부원이란 단순하게 말을 반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원부원이란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무조건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나님께 뭔가 신이 들어줄 거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그런 기도의 대상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뭔가 지성면 감성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말을 많이 하고 무조건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해야지만이 신이 감동해서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고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73장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73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돌아왔지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문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고 나의 부족이고 나의 잘못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하나님의 호흡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정말 이 동부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모든 성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입니다. 288장 찬송입니다. 박수 치면서 288장 되겠습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를 맞이해서 일러하신 성도님들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19일 날 월요일에 방교 장로님 또 다시 또 병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또 나중에 필요하다면 또 시술도 다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위에 이올 추운 날씨 가운데 일어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연말 잘 마무리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잘 준비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되게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각 교육기관을 위해서 함께 같이 다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원합니다. 이 정명분 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지금 걸어주셔서 또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일어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추운 날씨를 맞이해서 아버지 안전사고도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학교 장로님 다시 토요일날 아버지 다시 또 가셔서 또 다시 봉사하고 다음에 새롭게 또 시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또 잘 아버지가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내년을 잘 또 준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지어지켜 주시고 우리가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또 내년에 예상되는데 이 모든 가정 가정들이 모든 경제의 삶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어려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영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주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온전히 여기의 삶이 하나님께만 마음이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오늘 승리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준비하신 내년 한 해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442장 찬송입니다. 저장 일곱 위에 있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